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부흥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11월의 찬양입니다. 11월 한 달 부흥을 꿈꾸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절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연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드온 장군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영적인 체험을 사모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회에 믿음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근데 영적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영적인 체험들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해보고 마음의 소원도 품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그런 간증도 좀 있고, 이래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나는 거지. 매주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집으로 가고 예배당에 앉았다가 집으로 가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체험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 한 해의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믿음이 나아져. 믿음이 좀 강해지면 영적 체험도 또 생겨. 이게 계속 이어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만 받다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엄청난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 번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믿음이 자라다 보면 받음이 드림으로 바뀌게 돼요. 옛날에는 받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드리면서 행복한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받아 먹어요. 엄마가 떠주는 대로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돈도 받아 쓰고 옷도 얻어 입고 신발도 얻어 신고 가방도 엄마가 사줘야 되고, 다 부모님에게 의지하며 받아 먹고 살아요. 그랬다가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때부터는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아직도 부모님한테 뭔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드리며 살 때가 된 거라고. 드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음이 드림으로 변화되게 되면 그걸 철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철들은 사람은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좋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철 좀 났니? 시작. 철
철이 안 들어. 결혼하고 얼마나 지났는데 맨날 달라고 그런다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다 보면 철이 듭니다. 철이 들면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뭔가 자꾸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 이때 이 드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걸 전문 용어로 영광이라고 그래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가 하나님께 모든 공을 올려드려. 하나님 이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가 좋고,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가 좋아, 어떤 사람은 물김치가 좋고, 어떤 사람은 그냥 깍두기가 좋아. 식성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못해. 와, 이거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런 드라마를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와, 이거 하나님 해주셨네.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정도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한번 뻐기고 싶으신 거야. 그럼 그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거를 영광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세요.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왕이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못하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남자들이 좀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여자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남편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그나마 벌어오는 걸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남자가 아니었으면 시집도 못 갈 여자 많아. 그래도 지금 살고 있으면 남편을 쫙 인정을 해줘야 돼요. 텔레비를 보다가 멋있는 남자가 나오잖아요.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자기 남편을 향해서 야, 그래도 저 멋있는 저 배우보다 당신이 낫다,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좀 해봐. 그러면 남자들은요 그 얘기를 믿는다니까. 그리고서 부인이 이렇게 밖에 나가면요 거울 쳐다보는데 자기야 진짜 그렇게 잘생겼나?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남자들이 왜 그렇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냐, 특별히 부인에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남편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쌈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뻐기고 싶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일마다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엄마가 열심히 밥을 해주잖아요. 밥 안 해주는 엄마들은 말고 열심히 밥을 해주고 나면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참 맛있다, 참 잘했다, 내가 어제 어디 가서 3만 원짜리 먹었는데 그거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밥 맛있게 먹은 날 더러 팁이라고 10,000원짜리 하나도 좀 넣어보고 해요, 안 해요? 김기수 장로님이 10,000원 안 놔요? 좀 가르쳐. 아침 밥을 먹으면 맛있게 먹은 날 10,000원짜리 하나 놓고 나올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물론 통장째 다 가져가. 물론 통장째 다 가져가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말이에요. 인정을. 이거 당신이 참 잘해줬다. 이럴 때 이걸 영광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모든 영광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가 왜 무서운 거냐?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주의예요. 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얘기가 돼요, 안 돼요? 개들끼리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살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개들이 다 모여가지고 별짓 다 해봐야 쥐들이 뭘 호랑이를 이길 수 있어, 사자를 이길 수 있어. 여우도 못 이깁니다, 개가. 그러면 사람의 보호 안에 있는 개들은 살아. 근데 사람의 보호를 떠난 개들은 들개가 돼가지고 맹수한테 먹혀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러게 된다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태양을 우리가 뜨게 못합니다. 우리가 달을 뜨게 못합니다. 비도 마음대로 못 내리고 날씨도 제대로 조정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나면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이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인정을 하게 되면 저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요 얘기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등산동호회가 포천의 명성산에를 갔는데 제가 아침부터 좀 따라가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못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올해 처음 모이는 거라 거기를 이제 갔는데, 와, 차가 보통 막히는 게 아니더만요.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 그냥 꽉 차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나오잖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차를 대고 빨리 가야 되니까 어떤 놈 하나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나는 왜 그런 기도가 나오나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쑥 나가버리는 거야. 내가 10초만 먼저 가서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갔어. 10초만 늦어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니까. 내가 딱 갔는데 바로 내 앞에서 차가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착 주차를 한 다음에 그냥 오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지간히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냐?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한 줄 안다니까.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산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 열심히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고, 이걸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구나. 이걸 안 다음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높이고 당신의 뜻대로 살 겁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배고픈 날도 있어. 다니다 보니까 돈도 떨어져. 바울 목사님은 원래 부잣집 아들입니다.
사회적 신분도 굉장히 높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거지까지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모욕을 당하는 날도 있고, 옛날 같으면 한 칼에 끝내던 것들이 별것들이 다 까불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내가 이런 꼴도 다 겪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곤장 39대를 맞았어. 몇 번이나? 5번이나. 그래도 내가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하여 살았다는 거야. 자, 다음. 시작. 3번 태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도 지냈으며, 계속.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내가 그렇게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이유 하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거 할 거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바울 목사님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잖아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드려도 제대로 드리고 싶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이 찬양을 입을 크게 벌려 하고 싶어. 제 경험으로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입이 벌어지더만요. 찬양이 저절로 나와. 같은 찬양을 불러도 열심히 드리고 싶어. 근데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나면 땀이 나는 게 정상이요. 근데 아무리 찬양해도 땀이 안 나. 물어, 너는 왜 그렇게 돼? 원래 내가 땀이 없디야. 아니, 원래 땀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땀이 날 때까지 해야 돼. 한 곡의 찬양을 드려도 이 찬양 한 곡에 뭘 걸어놓고? 모가지를 걸어놓고 내가 이 가다가 죽는다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이분이 내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드리면 되잖아.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바른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른 고백을 드리고 받은 찬양을 드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가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준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 천국을 아는 사람들,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신세를 갚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이거예요. 수준 낮은 것들은 이거 잘 몰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내 삶의 기준 하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시작. 배에다 햄 좀 주고 또박또박 외우고 가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시작. 우리 삶의 기준은 간단한 거예요. 담배를 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쉬워. 내가 담배 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 재떨이 갖다 놔야 돼. 근데 내가 담배 펴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거든 근처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것도 쉬워. 내가 술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다 눈이 뻘개가지고 코가 뻘개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생겼거든 안 먹으면 돼. 싸움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쉽다니까. 이 전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머리가 뽑혀도 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생겼거든 안 싸우면 돼. 쉽잖아요. 우리 삶의 위하여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식할 때마다 이번에 사업에 뭐 번창을 위하여, 대박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위하여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잔을 높이 들어봐요. 자세 잘 나오게. 술잔을 높이 들고 챙챙 이러고 높이 들어봐. 높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후창을 하시면 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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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시면 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세 잘 나오게. 얼굴 쳐다보면 술 좋아하게 생긴 사람들 많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여러분의 삶의 기준 딱 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생겼거든요. 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그러면 하세요. 아깝지 않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론도 쓰지 마세요. 기독교인의 기준 간단합니다. 우리 윤 집사님 그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비도 꽤 나오겠죠. 암 환자니까 정부에서 혜택 많이 줘도 10%를 낸다 그래도 몇백만 원 들 거라고. 근데 병원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뒤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간병인, 밥 먹는 거, 뒤에서 돌봐드리는 거, 약 사 먹는 거,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그 돈을 너 어떻게 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착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거금이 나한테는 100만 원을 통장에다가 넣어줬어요. 이거 병원비 보태라. 그래서 넣어줬어요. 착한 마음이 때로 들 때 있잖아, 나도.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넣어줬는데 아무래도 모질란 것 같아. 조금 더 주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줘요, 안 줘요? 여러분들은 안 줄 거면서 왜 나보고 자꾸 주라고 그러지? 난 그게 참 이상해. 아니, 본인들 얘기 하라니까, 본인들 얘기. 그래서 내가 또 돈을 더 넣어줬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 왜 그러냐고. 아니, 그냥 힘들 때 같이 돕고 사는 거지. 지난주 주일날 어떤 권사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병원 신방도 다녀야 되고 누구도 만나러 다니고 그러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테니까 목사님 이거 좋은 데 쓰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은 그 돈 나 좀 달라는 사람이 있어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면 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을 봤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옷을 이제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그 옷이 소위 말해서 옛날 패션이야, 구가다야. 도저히 안 어울려. 요즘 세대에 좀 남루해 보여. 그랬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분 옷 한 벌을 좀 해드리고 싶대. 양복으로 폼나게 와이셔츠하고 넥타이까지 다 해드리고 싶으니까 목사님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갖다 사드리라고 카드를 주고 가셨어. 이런 얘기 하면요, 나도 옷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걸 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나 좀 잠깐 보자고. 그래가지고서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 나오면 좋은데 부인을 같이 데리고 나왔어. 부인을 같이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두 분을 모시고 백화점에 갔잖아요. NC에 가가지고 어떤 매장에 들어가서 최고 비싼 걸로 샀어요. 내 카드도 아닌데 뭐. 그래가지고 최고 비싼 걸로 사가지고 아주 폼나게 와이셔츠하고 넥타이까지 다 입혀드렸는데 그걸 입고 나니까 부인이 너무 초라해 보여. 이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아이씨, 우리 집사람한테 이 부인 옷은 우리가 해드리죠. 그래가지고요, 두 분을 같이 해드렸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그러면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이거 얼마 되지는 않고 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 하나님 위해 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갖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웃으시지 않으시겠어요?
다른 데 쳐다보다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쳐다보면 무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게 또 얼마나 많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도움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는 간단하다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셔? 그러면 한번 해. 오늘도 애기 낳은 엄마가 둘이 있어가지고 산모용품을 여기다가 이게 하나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한 적어도 15만 원은 해요. 이거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교회 재정부에서 1원도 지출된 적이 없어. 이거를 어떤 분이 애기만 태어났다 그러면 갖다 주셔요. 왜? 우리 식구 하나 늘었잖아. 그리고 요즘에 애기 안 낳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 다산의 축복을 주셔서 애기 낳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그냥 마음에 내가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표현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에베네zer 중창팀이 오늘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신명기 8장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에베네셀이 시온이 열심히 찬양 연습해가지고 하나님 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 이건 아직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받고 싶어. 성숙한 사람들은 드리고 싶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 찬양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랑할 건 없지만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영광 돌렸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잘 살게 해주신다고 신명기 8장에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미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주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술잔을 높이 들고, 자,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받는데 끝내는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